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구약성경 25쪽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하여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르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리와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었더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창세기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소돔이 멸망하면서 롯의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19장까지는 롯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 딸들과 동침하여서 그 딸들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1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0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장면이 바뀌는데 오늘 20장은 좀 뜬구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나 이런 시점으로 보면 오늘 뜬구름 없는 이야기이고요. 갑자기 과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과 비슷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그럼 이런 사건이 2번 반복되냐? 성서의 증언이니까 2번으로 보는데요.
나이로 보면 사라가 100살 될 때 아니라 젊었을 때 이야기로 우리가 전환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면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이렇게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면이 보면 주로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살았는데 그랄과 이쪽으로 잠시 더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 풀을 뜯다가 양들을 먹이다가 초원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면 아브라함이 애굽 쪽으로 가끔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랄 가데스가 여기니까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머물 때 이야기다 하는 거. 롯과 롯의 가족이 이 소돔과 고무라에서 멸망할 때 소알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지 않고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전환하면서 마브레에서 네겝 쪽으로 갔고 이쪽에 가데스 바네아 이쪽 그랄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머물렀을 때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하고 만날 때 자기가 불리하면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다, 누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구약시대 여자들의 인권이 높아지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아내라는 것은 이 당시 그냥 한 재산 정도로 여기던 시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불리하면 누이라고 했어요. 누이면 시집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 그렇게 소개하고 다니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한 재산으로 보니까 자기 재산 삼으려고 하는 거고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는 거고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3절 이야기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 너 죽어. 왜?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까 넌 죽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분명한 건 이미 결혼했으면 결혼한 여자는 함부로 하지 않고 뺏어가지 않는 거죠. 그게 상대편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상태,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너 죽어, 벌 받을 거야,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 데리고 왔어, 너 잘못했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4절에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그런데 아직 사라를 데려오긴 했지만 사라와 동침을 하지 않았고 사라를 더럽히지 않았어.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 표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민족인 우리를 정말 죽이려십니까? 멸하시려고 합니까? 이야기 속의 반문인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명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정말 의인이 있는데도 저들을 멸망시키렵니까? 의인까지 죽이려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그와 유사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웠는데 우리 아직 죄 짓지 않은 우리 민족을 다 멸망시키고 하시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요.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 사람이 사람 관계에서 상대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자기 아내라고 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얘기했으면 죄를 안 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하는 물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고 떳떳합니다. 그 말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야, 네가 지금 깨끗하게 한 거, 그 여인하고 같이 만나지 않고 더러운 죄를 짓지 않은 거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막은 거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사, 구속사 그런 표현을 잘 써요. 인류의 역사를 구원사,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인류 역사가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도 진행하고 계시다. 이게 구속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를 보면 무슨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먼저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 그런데 뭐가 죄냐? 유부녀를 데리고 온 게 죄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냐? 아직 이 여인을 범하지 않았다. 깨끗하다. 근데 깨끗한 의로운 우리를 멸망시킬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깨끗한 것은 네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구원사, 구속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너를 지킨 거다. 이 여인을 건드리지 못한 이유는 여기 있어. 내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아니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것이다. 자, 그러면 네가 죽기까지 죄를 안 짓게 했어. 그러면 이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을,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 그러면 네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예언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목회자의 위치가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재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가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오해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인 일찍이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러서 그들의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요. 당신은 나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왜 나에게 거짓말해서 내가 죄져서 벌받게 하려고 했느냐? 당신은 나에게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 얘기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말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예요. 여기엔 이 반대편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 속에 이 이방인들은 무도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랬던 것 같고 법 없이 그냥 자기 원리 없이 사는 거고 아브라함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당신들은 법과 원칙도 없는 거 아니오? 당신들 마음에 들면 내 아내를 뺏어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오? 나를 당신들이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것은 뭡니까? 반대편으로 아비멜렉이 호통을 치니까 니들의 문화, 니들의 삶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는 나의 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 어머니가 다르지만 아버지와 같은 이복 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를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사실은 내 누이가 맞다. 이복 누이다. 사라를.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방 문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잘못된 게 개판으로 살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어떻게 된다? 사라는 나의 이복 누이다. 아버지는 다 같고 어머니만 다른 이복 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다니다가 이렇게 막 아내를 뺏어가고 여자들을 뺏어가는 이런 문화가 되면 당신이 나를 오빠라고 하고 나는 오라버니를 하고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해서 네가 잘 살 수 있는 대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예요. 그래서 무슨 관계냐? 이제 구원을 통해서 가는데 공존,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비멜렉이 재산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줘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러 땅에서 저기 마을 것이 내 땅인데 네가 거하라 갈 수 있는데 다니면서 마음껏 양을 먹여라 그 얘기죠. 자리를 잡고 살아라.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 표시요. 그대가 결박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줬다. 자,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사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주변에 많은 죄인들 있고 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걸 나누어 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아브라함은 중재자요 예언자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너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니까
아내와 그의 여종이 다시 아이를 가져 태를 열어주어서 새로운 대가 이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서 그 가정에 다 태를 냈고 아기를 태어나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태를 열어주시고 서로 공존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함께 살고 공존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이주하여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12장의 사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3절은 그 밤에라고 언급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에 즉각 개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와 성접촉을 하기 전에 개입하셔서 사르를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있어야 이방 땅에서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이유는 이삭의 혈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7장에서 17장 18장에는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있고 21장에서는 이삭이 출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보호하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다급하게 개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인간이 하는 하나님에 의해 보호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방에 대해 크게 오해를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에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랬던 생각은 이방 왕의 큰 죄에 빠질 뻔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위기에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신앙의 불신앙이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경계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로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질 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 오늘들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